욥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아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켜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트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입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지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출생한 전 인류를 말합니다. 여인은 연약함과 고통과 불순함을 뜻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1절에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내면적인 고통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웃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여 이 세상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절에 그 사는 날이 짧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매우 짧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이 130세에 그가 살았던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1000년을 살아도 영혼과 비교하면 그 1000년이 순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년을 살지도 못합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2절에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랬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꽃에 비유합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면에서는 꽃과 인생이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짓밟히고 잘려 나갈지 모른다는 면에서도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떤 종류의 재난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절에 그림자 같이라고 했습니다. 해의 기울기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헛된 실체인 그림자의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5절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미리 정하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서 사람은 살아야만 지혜롭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거대한 관심을 기울여 그 잘못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시느냐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욥이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비천한 자신의 행동을 감찰하신 결과라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4절에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주인이 품꾼을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징계하시니 피곤하고 지쳐 힘겨움으로 잠시 쉬며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품꾼이 일을 마치고 평안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녁을 매우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욥 자신도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줄여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삶에 대한 소망과 죽음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구해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주어진 고난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나무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잘려도 뿌리만 있으면 세움이 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번 숨이 끊어지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의 생명력이 사람의 생명력보다 낫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욥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에서 초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을 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고난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을 살게 합니다. 사람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고통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력이 나무의 생명력만도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롱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우롱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모든 악한 시도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도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의 혜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